우리가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신 것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감사주일이면 나에게 분명히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두 농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가족 모두 다 올해의 농사에 가족의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족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했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야 밀농사가 풍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비가 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족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밤에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와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큰 비가 오게 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토마토 농사를 지은 가족은 또 다른 염려를 들고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지은 농사를 위해서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극심한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밤을 지켜주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기대를 들고 서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한쪽에는 그냥 마른 하늘이,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큰 비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대체로 안 일어납니다. 그날 밤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그의 가족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토마토 농사를 지은 농부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그 가족은 실망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그냥 고통과 슬픔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사라는 삶이 때로는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2024년이라는 삶이 밀농사를 지은 농부 같은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토마토 농사를 지은 농부같이 슬픔과 눈물의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풍부함 속에서도 아니면 빈곤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감사는 다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라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근심스럽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을 정말 정확하게 만지시고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빈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압도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수록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줄어들지를 않고 그 힘은 계속해서 커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비치는 근심과 두려움은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의존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989년에 샌프란시스코에 강도 6.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3,000명에서 12,000명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심리학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지진으로 인한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다루는데 이 심리학자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심리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재앙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그 부모들은 자녀들의 절반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과 비극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비극을 마주할 때에 왜 다들 너무나도 거대한 상처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자신들이 아주 작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인생이란 현실의 작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만 이 땅을 살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었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오직 우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손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커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는 정말 너무나도 정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만 머물다가 떠나가게 되며 마침내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로 간다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의존의 신앙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산다, 우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언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고난, 고통, 두려움, 근심들 여러분 다룰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 의존으로부터 더 거리를 둘수록 우리의 무기력함과 절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 그분의 완전한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손을 꼭 잡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걷습니까? 그 아이의 보호자,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어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그 아이는 갈 길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혹여 그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갈까 봐 심히 근심스러워 돌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어떻게 되지요?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손을 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다 같은 영적인 형편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 두려움의 영은 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손을 그냥 놓아버릴 때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게 되는 순간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위험한 것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드심을 의지합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절실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바로 이 길이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의존이 우리의 심령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에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해독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팔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학생이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의학을 공부하면서 뭔가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끔찍한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잔혹한 상처들, 끔찍한 질병들, 정말 끔찍한 신체의 변형들. 실제로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물었지요. 이런 잔혹한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한 말은 여러분 다양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평안을 원한다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 평화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눈을 제대로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평강의 정체를 볼 수 없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현실 감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할수록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의 깊이는 훨씬 더 커져가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깊이 알고 생각할수록 참된 감사의 길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더 크게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간간히 일어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시편 46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흔들린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실이 드러내는 사실, 이 세상이 보장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산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몸담고 살던 우리의 전부가 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게 되면 세월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몸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가족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집들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돈도 우리의 직장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함께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약속해 주는 평안이란 산 위에 세워진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썩어가고 우리의 몸도 날이 갈수록 썩어갈 때에 그때조차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예수께서 내가 주노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감사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정말 이런 죄인에게 결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런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 헛된 것을 내 인생의 지지대로 삼고 살았던 삶들, 노심초사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내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그 삶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말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겠다는 그 평안은 여러분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적용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형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곧 제자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곧 대속의 피를 쏟아주시게 됩니다. 그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약속해 주신 말씀. 그래서 그가 죽으면 곧바로 그 약속은 현실로 변한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 모든 빚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들, 그게 전부 다 상속물로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죄책감을 들고 살고 있으며 늘 부족함을 들고 살며 행위에 근거한 불안함을 들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무거움, 어둠의 권세가 주는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혹여나 처벌받을까 봐 하는 근심하는 죄책감.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근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보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다 놓아 두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부적 정도로 따라가야 할 또는 모범 정도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인생 앞에 어떤 참된 현실을 놓아 주셨는지 보게 해 주시면 이제 우리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풀려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심령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준수감사 시즌에 너무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떤 평안을 주셨는지 여러분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평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감사절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 내가 무엇을 그리 감사할 게 있는가? 내 삶에 뭔가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것을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주신 것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